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평지수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12사도와 또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절에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의 내용을 어떤 의미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지키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앞절에 27절에서 30절에 어떠한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가?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는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로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네,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백성들한테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음적으로 미워하고 또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라는 거죠. 마음적으로 미워하고 또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까지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고 내 것을 가져가고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에게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명령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백성들한테 이 명령을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은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만도 세상 기준으로는 훌륭하다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뺨을 치고
내 겉옷을 빼앗아가고 내 것을 그냥 가져가는 자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대로 갚아주지 않는 것만도 세상에서는 잘한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넘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다 거저주고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기준도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자에게 보복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그 정도면 칭찬받는 수준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나에게 잘못하는 자에게 때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보복을 하고 정당하게 갚아줘도 때로는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 방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보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갚아주는 정도가 돼도 사실은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어떻게 보면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보복하지 않는다. 그것만 해도 세상에서는 상당히 높은 기준인데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사랑하는 자라, 그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윤리 기준은 세상 기준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정도의 기준을 지키면 잘하는 거지 뭐라고 결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기준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 윤리 기준은 고사하고 세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한테 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지키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기준을 지키는 정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하는 자에게 보복하지 않는 정도로 주님은 만족한다라는 게 아니죠. 그 정도를 지키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수준,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인데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6장 31절 말씀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정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면 칭찬 듣고, 내가 잘하면 인정받고, 내가 잘하면 여러 가지 이익과 혜택을 누리고 상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또는 다른 방향으로 내가 잘못하면 때때로 좀 이해도 받고 용서도 받고 잘못해도 다른 기회가 또 주어지고 잘못한다고 해서 너무 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남에게 좀 대접받고 싶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남이 잘했을 때 그저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했을 때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상을 베풀어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이 잘못했을 때 그저 욕하고 뭐라 하고 비판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다음 기회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도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나는 그러한 대접을 반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의 그 윤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대접을 내가 이 땅 안에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하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용서받거나 이해받거나 하지 못하고 뭔가 그러고 있다 그러면 혹시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냥 보복하지 않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를 사랑함으로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을 내가 실천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나도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반대로 남에게 그런 대접을 하지 못하면 너희도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한다. 내가 그리스도 윤리에 합당한 그러한 관계와 대접으로 상대를 대하지 아니하면 나도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 결과가 더 뼈아플 수 있습니다.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다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답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상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면서 하늘의 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그 윤리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하고 행하지 못하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더 뼈아픈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준 말고 세상 기준으로 나에게 잘못하는 자에게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 이 정도만 해도 하늘의 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만 해도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상이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나에게 잘하는 자에게 잘하는 정도의 수준은 세상 안에서는 인정받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칭찬받지 못하고 상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는 자에게 보복하지 않는 수준은 세상 안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뼈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사랑 실천을 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아니요.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상은 안 받아도 되고 칭찬은 안 받아도 되는가? 여러분,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수준의 것인가? 우리가 흔히 하늘의 상이라 그러면 물질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아름다운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 이하에 보면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지금 이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러한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용서를 받고 또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헤아림을 받고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는 것들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들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죠. 죄 지을 때마다 벌 받고 그거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들 받아야죠. 하나님의 헤아림과 이해함 받아야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하늘의 상과 하늘의 칭찬은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꼭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을 어떻게 하면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것이 우리를 겁주고 부담감 주고 또 우리를 정죄감 주려고 지금 하시는 것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이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죄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인생들을 아름답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뀌길 원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예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나아가다가 때로는 결과가 신통치 않고 그러면 그냥 혼나고 하나님이 벌 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결단하고 노력해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한 번에 바뀌지 않을 것을 다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경고하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대로 대충 뭐 다 됐는데 뭐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가 되는 것을 기준 삼아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 구원 받았으니 뭐 대충 이 정도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지금 내 삶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나 구원받았지 뭐 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고 나아가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맞게끔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 주님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결단인 거예요. 주님 앞에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아이 구원 받았으니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러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 고쳐먹고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가짐을 먹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바뀐다고 하더니 안 바뀌네. 뭐 좀 하더니 변화가 없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먼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먼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꾸 포기하고 낙심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는 거지 주님은 우리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포기한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내 인생이 변화하고 내 인생이 예수님답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때가 되면 거두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인의 기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기준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 윤리의 기준을 지키는 정도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 기준 정도를 지켜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뭐 이렇게 살아도 천국은 가겠지 뭐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우신 거죠. 그 두 가지 다 아니고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수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목표와 기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부족한 건 괜찮아요. 우리의 기준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때가 되면 이루는 날이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팁을 사도 바울이 더 줍니다.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연습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는 자에게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 정말 중보기도 해주고 그 영혼을 안타까워해주고 그 영혼을 사랑해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믿음의 가정서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끼리 기회가 있는 대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연습이 실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니까 그저 보복해버리고 그저 화를 내버리고 그건 세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거고, 나에게 잘못하니까 참아주고 보복하지 않고 그건 세상 기준에서는 잘한 거고, 나에게 잘못하니까 오히려 그를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회를 더 주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연습하고 기회 있는 대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이 훈련이 실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 싸움 혼자는 못합니다. 함께 져주는 거예요. 좀 서로 격려해주고, 잘 못하면 격려해주고, 옆에서 좀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함께 가는 거지. 여러분 혼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을 지키는 그런 자가 되리라? No,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해야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걸맞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평지수훈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그저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보복할 거 다 보복하고 억지로 참고,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참아주고 견디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고 이 땅 안에서도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 먹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 기준하고 다르고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더 높은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높은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이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먹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해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낙심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연습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우리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믿음의 교우끼리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변화해 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이 말씀을 날마다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오늘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애쓰며 노력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늘의 상과 주님의 칭찬을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걸맞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안에 애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함께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한 발자국씩 노력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늘의 칭찬과 상을 다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